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날씨는 무지하게 덥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가 새로운 생기를 얻고 또 시원한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냥 한 개인의 변화를 떠나서 역사를 새롭게 한 변화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최대의 사건은 바로 사울이라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젊은 청년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 것, 이 사건이 아마 신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2000년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온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바티칸 광장에 저렇게 사도 바울의 큰 동상이 있다고 해요.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온 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신데, 그 밑에 사도 바울이 왼손에는 성경을,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주 세계를 내려다보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저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을 바티칸 광장에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 우리가 보통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성서학자들은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이것만 가지고는 바울의 변화를 온전히 표현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사울이 바울이 변한 것은 그냥 마음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회심 이런 것과 좀 구분해서 전환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턴했다는 거죠. 내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되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에서 예수를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을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환의 계기가 뭘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도 수없이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바뀌어야지, 변화돼야지,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고 많은 결심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뭐 자기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진정한 변화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짜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돼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만남의 결정적인 계기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깡패 같은 사람도 정말 순한 양처럼 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삶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 삶의 새로운 생기와 욕망으로, 의욕으로 막 활활 타오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기독교 복음은 그냥 도덕 강론의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새로운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환점, 변화, 회개, 회심, 그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주보에 실은 제가 좋아하는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새롭게 일어나는 예수교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가서 박멸하는 것이
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이 사울이란 청년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지, 내 충성은 새롭게 일어나는 잘못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야, 이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저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다 쳐놓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의 공문서를 써준 거예요. 성경 9장 초반부에 보면 성경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막 살리기 등등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딱 봐도 섬뜩한 거예요. 뭔가 저놈의 눈빛 가운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막 의욕으로, 증오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커다란 빛이, 강한 빛이 사울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그림에서는 그 빛이 위에서부터 말 몸통을 통과해서 지금 넘어진 사울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화가는 저 그림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말이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그렸어요. 지금 막 뭐 껑충 뛰어올랐든지 흔들었든지 너무 놀래가지고 말 때문에 사울이 땅으로 떨어진 거죠. 말은 아직 발을 다 땅에 대서 안정을 취하지 않은 상태. 바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마부도 깜짝 놀랐어요. 마부는 깜짝 놀라는 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고삐를 쥐고 왼손으로 말의 콧잔등을 이렇게 눌러서 말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마부의 얼굴은 좀 뻘겋게 상기돼 있고 넓은 이마와 그리고 이마살까지, 미간까지 잔뜩 찌푸려서 힘을 주고서 지금 이 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사울은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져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양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예수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토록 살리기 등등하던 그의 눈은 감겨져 버렸습니다. 그의 투구는, 전투를 상징하는 투구는 땅으로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는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볼 수도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의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었죠. 마침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을 찾아가라, 그를 치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아나니아가 늘 순종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항변을 합니다. 주님, 제가 사울이란 작자에 대해 소문을 들으니까 소문이 파다한데 그놈이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는지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그놈이 지금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해서 왔는데
잘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됐으니 쌤통입니다. 근데 저보고 가서 그를 치유하라고 하시니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9장 15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딴 말 아니야. 가라요. 가라. 강력하게 명령하셔요.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증언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해주십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가서 그의 눈을 벗겨주고 그로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혈기왕성하고 공문서도 받았겠다, 힘도 있고 공적인 권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다 좀 거꾸로진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볼 수도 없고 그의 인생 최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의 감독, 연출, 캐스팅 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오면 정말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요만큼의 앞도 전망할 수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더 뜨거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항변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이, 이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사건의 조연이긴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주연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보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겁니다. 저는 죽어도 저 사울 같은 놈은 제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팽 도망갔다면 사울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주님께서 이 우여곡절 끝에 부르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무슨 큰 정치가를 만들고 위대한 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부르신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의 기쁨과 사명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참 70년대, 80년대까지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는 전도를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가족부터 친구,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이 모든 교회의 핵심이었고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개신교이라는 것을 굳이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걷고 집에는 교패를 붙이고 자동차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이름을 이만하게 붙이죠. 엄청 멀리서도 교회 차라는 거 딱 알 수 있도록.
저는 보면서 교회 차량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요즘 비판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차라는 게 특성상 여러 사람이 운전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많이 운전하거든요. 교회 시간이 늘 바빠. 그러니까 신호를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난폭 운전하는 경우 많고요. 신호 안 지켜. 그럴 때는 감춰야 되는데 그럴 때도 교회에다 대문짝만하게 암흑에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거 법을 안 지킨다고 난폭 운전한다고 욕을 많이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쌓이면 교회 이미지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거 하나만으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우리는 그냥 안 하죠. 꼭 어깨들을 두르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다 이거야.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개신교회에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쌓이면서 사람들한테 역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동네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긴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전철이나 역 광장이나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막 끌어오르는 전도의 열정을 막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너무 막 달변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달변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옛날에 시장 가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뱀장수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가 좀 다르게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막 숨도 안 쉬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순수함의 결여, 더 나아가서는 무례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남이 듣건 말건 막 그냥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떠돌았어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불교 스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런 것이 무례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시하는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전도하는 것엔 거부 반응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자기는 사명감으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과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례한 집단이 교회야. 교회 전도 이제 우리 안 받을래.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문이라도 열어봤는데 지금은 문도 안 열어봐요. 안에서 그냥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그래버린다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가에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이런 인류 대학가에서, 대학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전도 거절 카드를 만들었어요. 나는 전도를,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라 하지 않지만 나한테 전도하지 마시오. 뭐 이런 카드를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에 막 우라통이 받쳤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어느새 우리 사회의 전도는 기피하고 싶은 것, 무례한 것, 뭐 이런 것으로 통용되는, 교양 없는 짓, 뭐 이런 것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어느새 전도는 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뭔가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굳이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 처음 기독교가 탄생할 때부터 전도는 교회와 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날 뭐 했냐?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다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투옥되고 매맞고 오해와 논쟁과 투쟁 속에서 그런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바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런 전도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못 믿게 됐을 거예요. 저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20대 초중반에 정말 애띤 청년들이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걸려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들 교인이 된 거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우리 이하라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한 얘기를 특별히 보고를 해드릴 거예요. 선교사이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일단 기후가 안 맞아요. 물이 안 맞고요. 풍토병이 약하고 전혀 다른 곳이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곳이 아니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매도 맞았고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하냐? 고난이 오고 힘드는데 왜 전도를 하냐?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전도를 통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뭐냐? 굿뉴스의 굿뉴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가지고 있으면 어때? 이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거리잖아요. 일부러 전화해서 막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말하잖아요.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우리의 서울대 들어갔다고 누가 물어봤나? 안 물어봐도 막 얘기하잖아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전할 때 조금 핀잔을 당하고 어려움을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전도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 안 하는 교회잖아요. 전도를 잘 안 하는 것을 일종의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전도를 한다. 전도부가 중심이 돼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전도한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 다른 교회하고 그 비교도 되잖아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그 전도부와 또 어린이들과 여러분들 중심이 돼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불같이 전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해보자, 되든 말든 어떻게든 한번 보자. 그래, 우리가 무슨 세련되게 뭐 하는 것보다 그 마음만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쁘고 감사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해봅시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이 이 호두 과자를 100세트를 딱 이렇게 해서 기증을 했어요. 요새 그냥 교회 나오라 하면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호두 과자 하나 주면서 이 달콤한 호두 과자처럼 예수 믿는 것은 달콤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려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이런 교회의 전도의 사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막 노방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많았어요. 조금 걸어가다 보면 이 교회가 전도하고 조금 저쪽 교회가 전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2000년 지나가지고 노방 전도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어디 가다 보면 얼굴 보니까 정말 너무 복을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인들이 거리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기독교 전도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요즘은 많이 생겨요. 우리 동네도 가다 보면 저 분수대 앞이나 골목에 심심치 않게 이제 여러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다행이다.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의 기쁨과 전도의 새로운 역사를 아주 잃어버린 것은 아니로구나. 우리 주민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동안 이런 전도법이 유행했어요.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전도 대상자 상에 정해놓고 한번 전도를 시작하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놓고 물고 늘어진다는,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많은 교회인들이 전도가 됐다고 하는데, 전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물리는 거잖아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 무는 사람은 어쨌든 뭐 살살 잘 봐서 물겠지만, 물리는 사람은 어디 물릴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은 진돗개처럼 물지는 마시고요. 저도 옛날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주일날에는 아침 8시부터 나가서 우리 동네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애들 막 데리고 또 한참 떨어진 교회 데려가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잘 못해요. 안 돼. 그렇게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가 쉬워야 돼요. 제일 쉬운 전도법은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좋다고 그러네. 좋다. 예수 믿으니까 좋네. 나 잘 모르겠지만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재밌고 또 위로도 되고 또 쉬기도 하고 좋아. 교회가 꼭 좋은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꼭 좋은 면만 있겠어요? 속상한 면도 있고 마음 상처받는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교회가 이렇게 참 좋네, 예수 믿으니까 이런 평안이 오네, 이런 희망이 생기네, 이런 의욕이 생겨, 이렇게 나았어, 우리 집이 좋아졌어. 개선해야 될 점은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고요, 좋은 점은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주민교회 다니니까 나 이런 점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나오는 게 요만큼도 좋은 게 없다, 교회 안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은 그건 고문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나오지 말아야 돼. 근데 나오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 있네, 그런 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서 나는 툭 한마디 던진 거지만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만 꼭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불렀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받은 우리들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요, 예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전도가 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